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의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 정직한 자와 악인. 시편 112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와 악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볼 것은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6장 설교 가운데 먼저 했던 설교는 사실은 아직 제가 제대로 영상 작업을 하지 않아서 올리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일날 오전에 전했던 말씀으로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상당히 많은 말씀을 전했다 싶습니다. 그 가운데 좀 더 상기시켜드리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요한 자, 부자는 화가 있도다. 거기에서 부자기 때문에 화재앙이 그냥 있구나. 가난한 자로서 그 자체가 복됨의 부분이 있구나. 그러나 그렇다 해서 가난이 저주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가난은 본시적으로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부요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시험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에 들어간다. 그것은 구약성경 등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의 부요함은 당연히 저주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 텔레비전, 영화, 동화책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현혹에 쉽게 빠지냐 그러면 내가 성경을 쉽게 가르쳐 줄게. 신천지가 아주 만연했던 것도 크리스천들을 현혹해서 무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다 하고 6개월 성경 학교 같은 데에 끌어들여서 미혹시킨 것이 아주 그들의 전략 가운데 아주 강력한 전략이 되어서 그 교세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자, 예레미야 성경이 분량이 많잖아. 1시간 만에 통달하게 해줄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1시간만 내게 강의를 들어봐. 통달하게 해줄게. 아, 성경 66권 양이 많지. 나에게 한 10번 강좌만 들어봐. 그러면 당신들이 20년, 30년, 50년 동안 듣고 배워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줄게. 단순화죠, 단순화. 그걸 좋아합니다. 핵심이 뭔데, 간략한 게 뭔데, 정답이 뭔데, 당신이 20분에 걸쳐서 한 이야기를 1분에 줄여서 해줘. 혹은 한 문장으로 줄여서 해줘.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바빠요, 바빠. 식당에 갔어도 바빠요, 바빠. 주문하자마자 제깍 내가 원하는 음식을 갖다 주세요. 바빠요, 바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은 그냥 정답만 이야기하시오. 그 말씀을 풀이하는 과정은 신경 쓰지 않겠소. 답만 이야기하시오. 그래서 그 구절은 무슨 뜻이란 말이오. 그러한 간략화, 단순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함정에 빠져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더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어떻게 가나안이 저주가 되고 한편으로 어떻게 가나안이 복이 될 수 있는지, 부요한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고 또한 부요한 것이 어떻게 저주가 되는지의 양쪽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구약 전체적으로는 가나안이 저주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터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래서 새 교훈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 잘못 성경을 읽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제 부정하시고 새로운 새 교훈을 주셨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서 목사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신학 박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도 상당수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말씀과 정반대되면서 구약의 말씀을 폐지하고 새 교훈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지요. 1.1핵이라도 반드시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그 말씀이 폐해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본문을 확인하면서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은 모세 오경 같은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크게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 선지서 그렇게 성경을 유대인들은 구분해 왔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한쪽의 말씀 가지고 아직 하나님께서 완성을 안 시키셨다고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이 완성이 아니다. 누굴 통해 완성되었다고요? 주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완성하셨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퍼즐 같은 거다 그러면 한 절반 맞췄다. 그 다음에 이제 못 맞추니까 아빠가 와서 아빠 이 퍼즐 다 이거 절반밖에는 못 맞췄는데 나머지 다 맞춰주세요. 맞춰줘. 그런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지만 그 완성은 아들을 통하여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누가복음 6장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부요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 자 이제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는 저주에 속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오신 다음에 가난 자체가 축복이 되고 복이 되어버렸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가난이 저주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구약에 나와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가난이 복이 되는 측면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반면 구약적으로 사람들이 어리석게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기복주의로 쉽게 가요. 구약에는 항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복 같은 것을 신명기 28장 등을 통하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그러한 많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받는 복 등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기초해가지고 기복주의로 쉽게 빠진다 그 말이에요. 역시 돈이 최고지. 복이 최고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요한 것, 부자인 것에 화재앙되는 측면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완성시키시려고. 그러나 또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께서 가난은 복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가난은 절대 진리야. 그리고 빠지는 게 뭐죠? 공산주의가 되기도 해요. 자, 가난, 프롤레타리아, 절대 선이고 의야. 가난한 사람들은 의인이고 정의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러한 사상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서민 코스프레, 가난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해, 나는 서민이야. 당신 1년에 얼마 버는데 나 1년에 연봉 1억밖에 안 돼. 누구나 10억 벌고 20억 벌고 30억 벌고 그러잖아. 한국에 좌파 목사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존경받는 50명의 목사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좌파 목사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광화문에 나가서 외쳤던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 신앙서적을 수십 권을 쓰고 지금도 아주 존경받으며 유명한 대형교회는 다니면서 다 집회하는 그 아주 유명한 좌파 목사. 그 목사가 자신은 서민이고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왜? 당신 1년에 그 당신이 했던 그 시스템화된 교회들을 통하여 돈을 얼마를 버는데 당신이 다니는 큰 대형교회 집회들을 통하여 얼마를 버는데 어떤 한 설교는 그 양반이 설교 시간에 1000번 이상을 했다 그럽니다. 그 설교 하나만 가지고 번 돈이 가볍게 10억이 넘어가는데 당신 얼마 버는데 그 양반이 어느 뉴스 잡지 매거진에서 인터뷰에서인가 그랬습니다. 내 1년에 10몇억밖에 안 벌어. 그런데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과 난 비등한 정도 일을 해. 그 양반은 나보다 얼마를 벌어. 김상한 목사가 얼마나 많이 버는데 나는 서민이야.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좌파들이 좋아하는 건 서민 코스프레입니다. 왜냐하면 좌파 혹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면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되려면 프롤레타리아 서민이 돼야 되거든요. 노동자, 농민, 어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요즘 말로 서민이다 바꾸고 나 가난한 사람이야. 그것이 주님께서는 구약적으로면 저주되는 측면이고 물론 가난하다고 그것 자체가 저주인 측면이 있지 그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어떤 가난은 죄악의 열매지.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유지되어 있다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적군이 침략해요. 노예가 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땅을 빼앗겨요. 가난하지요. 저주지요. 또한 침략을 당해서 갇혀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자식을 잡아먹어요.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주지요. 또한 잠언에 무수히 많이 보증서지 말아라. 보증서면 너 누군 침상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불 하나 남았는데 한겨울에 이불을 빼앗긴다고만 난방할 것은 없는데 길바닥에서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자는데 그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한 가난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것은 불순종과 죄악의 열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신약의 말씀 등을 읽다가 구약은 다 없애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난한 분이 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은 다음에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는 가난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면 노숙자로 살아왔어요. 노숙자로 살아와서 꾸준하게 일을 하면 좋은데 노숙자가 주로 어디에서 일하냐 그러면 인력시장 같은 데서 일합니다. 인력시장에 일이 항상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노숙자분의 패턴이 뭐냐 그러면 오늘 가서 일을 해요. 그래 10만 원을 벌었어요. 10만 원이니까 달방 15만 원짜리에 내가 한 달 살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한 5일은 일 안 해도 어찌 되겠네. 지난번에 번 돈으로 달방 달세 월세 주었고 그래서 3일을 일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돈 떨어질 때 되니까 이제 또 인력시장에 가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매일 가가지고 가난하니까 부지런히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한 다음에 이제 한 3일을 노는 거예요. 왜? 먹을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떨어질 때 되니까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설교를 들어봤더니 와 내가 주인공이네. 그렇게 그분의 귀에는 들려왔던 거지요.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가난한 자가 바로 주인공이야. 마치 공산주의 사상처럼 그 양반의 귀에는 들려왔어요. 지구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또한 주인공이 자기이고 싶은데 자기는 가난해요. 노력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력시장은 다니는데 호주머니에 쓸 돈이 있으면 안 가고 없으면 가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고 성경 누가복음 6장 같은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와 나는 무조건 천국 가는구나. 난 좋아. 당연하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가난한 사람 무조건 천국 가는구나. 너무 좋아. 그렇게 들려왔던 모양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버려버리지.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무서운 것입니다. 무엇이 무섭냐 그러면 어리석게 읽어가지고 구약을 배격하고 버리는 데 쓴다고 말이에요. 아니 출발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면 팔복 다루고 팔복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건물을 덕채를 지어놨는데 그런데 지붕을 안 얹었으니까 비가 오면 건물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혹은 적도에 살거나 남미에 살거나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지 못하잖아요. 지붕을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케 하러 오신 거지. 완전케 하러. 물론 비유적으로 할 때에 지붕을 얹는 것 훨씬 이상의 일을 하신 겁니다. 또한 마지막 활용 점정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것을 통한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죠. 주님께서 하신 이 많은 말씀들이 구약에 대한 반대의 말씀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는 말씀인데 그걸 버려버려. 그러기 때문에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기독교. 심지어는 어떤 신학 박사들의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고 주님은 구원하려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실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팔을 가로막으면서 아버지 안 됩니다. 내가 피 흘려서 이들을 구원하겠나이다. 내가 피 흘려서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고 대환란을 내리시려 하고 주님 안 됩니다. 참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된다고 아버지께 참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반대편에 선 그런 걸로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주님은 너무나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를 내려놓고 나도 그러면 이제는 사랑으로 바꾸겠노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전제를 깔고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얼마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난이 저주가 되는 가난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또한 가난을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조금의 이야기. 우리의 기도의 향방은 어찌 돼야 될런지에 대한 조금의 이야기. 그래도 시간은 꽤 흘러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구절들을 여러 구절을 찾아보아야 되니까 그렇지. 일단은 전제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짧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나 혹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할 때에 설명드렸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열쇠. 구약과 신약을 푸는 열쇠예요. 구약과 신약이 조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성경 이해,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주님으로 가는 거지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언제 없어집니까? 대환란 때 없어져 가다가 마지막 이제는 주님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신천신지 부활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 다음에 그때 당연히 그 전에 천지가 없어지죠. 그 전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율법이 이제 폐하여졌다, 없어졌다, 무시한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지.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은 뭐죠? 율법이에요. 앞에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좀 율법은 대표성이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들까지 포함하지요. 구약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가 구원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이 서로 천국 간다고 해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율법의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 작은 말씀이니까 엑기스만 전하고 핵심만 전하고 요지만 전하고 중요한 것만 뽑아서 몇 개 전할게요. 그것만 당신들이 배우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이기 때문에 구약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고 가리키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을 설교하고 가리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는 게 맞고 타당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또 다른 함정에 빠져요. 왜요? 신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에 색안경을 끼고 구약을 봐버리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니까 구약으로 한다면 기초를 놓았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한다면 벽체를 세워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완성시킨 걸로 기초를 보고 벽체를 보면 곤란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색안경을 낀 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가르침, 구약을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지, 또한 구약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상당 부분의 신약 성경을 통해 압니다. 오순절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유월절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기들은 완성됨으로 폐해진 거예요. 왜?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히브리서를 보면서 구약에 있는 여러 예식에 대한, 의식에 대한, 의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은 명확하게 드러났지요. 그러나 또한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신 말씀들 가운데 당연하게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지금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많은 말씀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뿐이지. 요즘에는 구약에 대한 말씀들, 구약에 대한 설교들 별로 좋아하는 크리스천들 드물지 않습니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의 본문 가지고도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의 그럴 때에 예수님을 믿는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로 문자적으로 본 다음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그런 말.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어떤 율법의 해석은 잘못되었고 어떤 해석은 올바르게 되었고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잘못 해석한 것은 우리는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들이 바르게 해석한 것에 순종한 것보다 우리는 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지금 율법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5장 20절이지. 복음의 관점에서 십자가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말씀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문맥을 보는 사람들이면,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 너무 좋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다고 너무 좋아. 그러면 부자가 될 필요가 없겠네요. 돈을 벌 필요가 없겠지요. 왜? 내가 가난하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됐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 크리스찬. 내가 가난해. 천국이 내 것인데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지고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 해당되어 버리겠어요?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세상에 가난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굳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 가난 속에 있으면 누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 때에 줄 수가 없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최소한 내 생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의 부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굶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아파할 때에, 다른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돌아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도 병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나 치료할 돈이 없고 나도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야. 좋아. 그건 정말로 극하게 변태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겠지. 우리는 참 단순한 집신벌레나 아메바가 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항상 자기 위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위안적. 어떻게 내가 위로를 받을까? 어떻게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을까? 어떻게 소망을 얻을까? 잘못된 것을 고치고 때로 아프더라도 수술하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살고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당연하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잘못 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명백하게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깨닫고 바꾸고, 그러나 바꾸고 변경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바꿀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며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집신벌레 아메바처럼 되어가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요즘에 이제 줄인 자는 정말 배고픈 사람 별로 없죠. 집에 다 먹을 거 쌓아놓고 라면도 한 박스씩 쌓아놓고 쌀도 20kg, 40kg 갖다 놓고 냉장고에 김장해서 1년간 먹을 김치 그득이 쌓아놓고, 그러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6장 21절 하반절에 가니까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케이,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마다 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슬픈 드라마, 구세어라 금수나 같은 거 보면서라도 울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 인생 살면서 상처가 있고 괴로운 우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이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딴 남자를 좋아해요. 울죠. 울어. 그 다음에 내 같은 친구인데 저 친구가 나보다 못났고 그런데 집안이 좋아가지고 금수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나이고 같은 친구고 그런데도 쟤는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나는 뚜벅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전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울잖아요. 울어. 쟤는 금수저 나는 흙수저 울지요. 우는 자 내게 복이 있단다. 감사해요. 위로가 되네.
이러고 하더니 쟤는 지금 웃고 있지? 니는 화가 있어 이놈아. 포르쉐 탄다고 니는 웃고 있지? 니는 화가 있어. 난 울고 있어. 뚜벅이야 뚜벅이. 나는 복이 있어. 자식 때문에 자식이 세상으로 빠져서 울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오케이. 복이 있다네. 복이 있어. 좋아요 좋아.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복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울어요. 감사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집신벌레 아메바가 되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해석을 강화시켜요. 점점점 강화시켜요. 그래서 위로받는 본문이 나오면 계속 위로받아요. 성경을 3독하고 4독하고 5독하고 10독을 해도 변화되기보다는 더 강팍해져 가요. 제가 통계 조사나 아니면 리서치 같은 건 안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을 많이 열심히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달라지는 부류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부류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부류들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부류들이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는데 더 고집이 세고 더 완강하고 더 교만하고 더 종교적이고 더 이상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더 변화되고 더 은혜스럽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고 그러면 좋아 역시 말씀만 열심히 읽어도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할 텐데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경험에서는 절반 이상이 더 이상해지더라 그 말. 절반 이상.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들을 만나면요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읽어요. 항상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장기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간 이럴 때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말하자면 신천지다 그러면 신천지가 지목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본문들이. 그걸 계속하여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신천지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요. 왜? 자기들이 지목한 성경.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어서 더 깊이 신천지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도 육으로 만들어봐요. 육으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지. 독사가 물을 먹으면 당연하게 독이 나오죠. 양이, 젖소가 물을 먹으면 그러면 우유가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누구나가 다 읽으니까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지고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기독교에서 튀어나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뛰쳐나오냐 그 말. 동방정교 서방정교가 어떻게 거기서 뛰쳐나오냐 그 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난은 주님께서 구약적으로 가난은 저주고 재앙이죠. 신약이 와서는 주님께서 가난이 복이 되는 측면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마음대로 생각해 왔고
그리고 가볍게 생각할 때 도인들은 큐티하면서 자기식으로 그냥 위로받는 식으로 살짝 발만 담그는 것도 아니고 냄새만 풍기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성경을 보아왔다 까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가난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가난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이 시편 112편 5절에 보아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마치 구걸하는 거린에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처럼, 또 구걸하는 노숙자에게 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베풀지 않을 자에게 안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리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뭘로 하리로다? 공의로 하리로다. 은혜를 베푸는데도 뭘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아니라 공의로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공의로 해야 된다. 시편 112편 1절부터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죠, 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그들의 가장 큰 제일의 사명은 자녀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손과 권속을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에게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명령, 그 명령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러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가지는 가장 먼저의 사명, 그 사명도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의 제일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 자손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딴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신명기 등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조상의 세대 혹은 부모의 세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살고 그 다음에 자손이 그 다음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고 복에 쌓이니까 그 결과가 땅에서 강성하지.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정직은 바르고 곱게 가는 것인데 사실대로 말하며 거짓이 없는 정직 이전에 진리를 기준으로 하는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를 정자. 바르게 가는데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기준으로 하는 정직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난 정직합니다. 정직하게 살자. 그러한 정직과 조금의 유사성 공통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준은 세상의 정직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정직한 자라 그러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부정한 자, 거짓된 자, 완악한 자, 악한 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칭송하지만 또한 성인이라고도 하겠지요. 많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 되지요. 그렇게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로 나아가 전혀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자가 정직자를 낳지요. 또한 정직자가 또 정직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복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세상적으로 난 정직하게 살아왔어. 오, 말씀 너무 좋네. 네, 후대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아이, 감사해. 또한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치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나 성경 1년에 1독씩에 나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야. 복이 있다네. 감사하지. 첫째는 내가 복이 있다네. 시편 112편 1절. 두 번째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네. 아이고 감사해. 성경을 그딴 식으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해 왔고 봉사들이 그딴 식으로 해석해 와서 기복주의가 된 거예요. 기복주의가. 그리고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도 담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만들어져 왔습니다. 112편 3절.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네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의 집. 두 번째는 그 후손의 집이지.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이 낳았던 첫째 아들, 첩을 통해 낳았던, 하가를 통해 낳았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내쳤죠. 내쳤어. 내치고 쫓아내었다 그 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아무 재산도 챙기지 못한 채, 조금의 음식과 조금의 물주머니 가지고 내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삭에 대하여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첫째 아들이, 그래서 요즘에 소수 인권 좋아하면 야 어떻게 첩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괄시하냐, 첩의 자식이라고 무시하냐, 그게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게 아니니까 내쳤지요. 그게 아니니까. 한 속으로 나도 자식이 틀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식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어떨 때 그런 열매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해버리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 해도. 이삭으로 그 신앙과 믿음이 이어지고 이어서 야곱으로 갑니다만은 에서는 다시금 내쳐지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에서와 야곱, 야곱의 또한 12아들들, 그 가운데 그 신앙과 믿음은 요셉으로 이어지지요. 112편 3절.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악인의 집에 있는 부요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직자의 후대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집에 있는 부요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갈 때에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하고 너무 다르지요. 너무 달라요. 요즘 교회는 좀 거꾸로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그러면
세상적으로 이제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부와 재물이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순서를 바꿔버리자.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그 복을 통하여 부요와 재물이 생긴 건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살면서 부요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이 부요와 재물은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긴 열매고 증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는 부자분들은 교회 안에 크리스천들이지요. 부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이제 판가름이 나버리는 거지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가난이 복이 되게 할 것인가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였습니다. 가난이 지식적인 미련하다. IQ가 떨어진다. 미련하다. 공부해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련하다. 배워도 모르겠다. 재능이 없다. 이것저것 당연하게 못생겼다. 못났다. 사회적,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흙수저다.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극한 가난과 저주가 되는 이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되느냐? 복이 되게 할 것인가? 복이 되는 요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지요. 누구에게요? 식민지배 속에, 로마의 식민지배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극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가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할지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물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함정이죠, 함정.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집신벌레 아메바처럼 보지 않을 거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이제 사실상 제가 가난한 자, 부요한 자, 부자 이런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가난을 실질적으로 아무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기복주의에 깊이 있게 빠져 있어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한 본문을 설교한 것이에요. 기복주의에 깊이 있게 영향 속에 빠져 있고 심지어 대부흥교면 어마어마한 부의 대이동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흥 자체이신 분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 버렸어야 될 거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논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후손들이 부요와 재물이 있구나 그 집에. 그러나 성경 끊임없이 악인들이 가지는 부요와 재물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내가 부요가 있고 재산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시편 112편 3절을 전제로 해가지고 거꾸로 가면서 나는 돈 있는 장로예요. 심지어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목사들 가운데 재산 많은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참 목사님들 가운데 부자고 재산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도 좀 듣습니다. 간증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큰형님이 목사님인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때마다 하소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빚내가지고 보증서 줘가지고 보증서 지 말라는데 보증서 주고 빚내고 적금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0년을 도와줬대.
그리고 도와준 돈이 뭐 1억, 2억은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차 바꾼다고 좀 돈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어찌해서 뭐 자세히 안 알아보고 살다가 가보니까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자기는 아파트 전세 6천만 원에 사는데 전세 6천만 원짜리 썩음썩음한 아파트에 사는데 큰형님 목사님은 10억짜리 자기 계산 아파트에 살고요. 개척교회 한다고 그렇게 하면 10년 지나고 시간 지나고 동생 뼈꼬리를 뽑아먹다가 차도요. 벌써 자식 차 한 대 사주고 자기 차도 좋은 거 있더래요. 근데 그것을 더 좋은 걸로 바꾼다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 내놓으라 한 거래요. 자기는 옛날 오래된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어쨌든 부자 목사님들 이야기도 많아요. 부자 목사님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봐봐라. 시편 112편 3절을 거꾸로 해가지고 부유와 재물이 내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던 열매야. 그렇게 한다고 말. 참 성경 이용하기 쉬워요. 교회 안에 부자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봐봐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했기 때문에 부유와 재물이 있는 거야. 거꾸로 바꿔버리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하는 교회 안에 크리스천들 이런 분들과 많이 엮이게 되는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정말 악인이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하고는 정말로 이 크리스천들하고는 보기 싫어. 제가 어떤 사업하는 크리스천들을 만나봤냐 그러면 젊은 청년 때에 인력시장에서 몇 년을 일을 했거든요. 특별히 대학 다닐 때는 인력시장에서 일하면서 대학을 다녔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뭐 여러 경험들이 있어서 인력시장에서 일하러 가면 소위 사장님들이 일을 부리거든요. 그러면 사장님들 가운데 이제 뭐 어떤 커피숍 하는 분도 있고 커피숍 인테리어를 위해서 부르고 집 건축을 위하여 부르고 뭐 별걸로 가지고 부르잖아요. 사장님들이에요. 작은 규모든지 자영업이든지 규모가 크든지. 또 제가 회사에 다닐 때도 사장님이 CEO 되는 분이 크리스천이고 막 이런 집사님, 장로님, 때로 회사에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어쨌든 근데 숭악하더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숭악하더라. 숭악하다. 이것이 우리가 쓴 사투리인데 흉악이다 이렇게 말해. 흉악하다. 정말로 악하더라 그 말이.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그것은. 거꾸로 된 말씀들이 성경에 경계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뭡니까? 부한자들아 너희 은은 썩었고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이 크리스천 부자들에게 하는 말. 크리스천 부자들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가 아니라 악하고 온갖 저주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온 사람. 품꾼의 품삯이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른다. 너희에게 심판날에 정죄하고 심판이 오게 할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서 5장 같은 무한자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그러한 말씀들도 현 시대에는 정말 듣기 싫고 보기 싫은 말씀이 되겠지요. 어쨌든 서로 입장은 달라요. 입장이 달라서 각자가 말씀들을 가지고 면죄부를 받고 룰루랄랄하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요. 112편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니라. 정직한 자에게 흑암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다른 표현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흑암 중에 흑암에 빠지지요. 거기에서 빛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계시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흑암을 경험할 때마다 경험하고
그의 믿음은 굳건하게 되지요.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은혜를 베풀고 꾸인다. 그 말은 구워준다. 그 말은 구워준다. 구워준다. 잘 된다. 잘 되니까 세상 일이 기본적으로 잘 될 거 아닙니까? 직장과 생업과 일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승진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지요. 잘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공의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는 것 자체가 이미 자비와 사랑이잖아요. 자비와 사랑을 행하는데 자비와 사랑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비와 사랑을 공의로 한다는 말이에요. 공의를 공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꾸이는 것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잖아요. 그것을 공의로 한다 그 말이에요. 112편 6절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영이 기념하게 되리로다. 의인은 그래서 앞에가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 그리고 정직한 자 그리고 올라가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러 표현으로 강조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인, 정직한 자 이렇게 됩니다.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과거의 시대는 얼마나 전쟁에 흉흉했고 치안이 좋지 않았고 힘들었습니까? 제가 한국에도 치안이 안 좋았을 때가 언제까지로 기억하냐 그러면 1990년 한 초까지는 치안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아가씨들이나 청년들이나 바르다 주어서 골목에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치안도 많고 저도 학생 때 1980년대 이럴 때는 뭐 깡패도 만나고 뭐 그런 것처럼 또 어머니 같은 경우도 해질녘에 이 강도들을 만나고 그래서 지갑을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피를 흘리고 다치고 들어오시고 이런 일도 있어요. 도둑은 얼마나 많이 끌었는지 1980년대, 그 70년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이제 요즘 세대야 1990년 한 중반부터나 90년대 정도만 태어나도 야, 치안이 너무 좋아.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거저 얻어진 것처럼은 여겨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1980년대, 70년대만 해도 치안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런 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세대가 이 성경시대였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주 전쟁이 있어 왔지요. 그래서 7절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흉한 소식이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의 소식이에요. 전쟁의 소식. 많은 전쟁과 비극이 일어나는데 두려워 아니한다.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시며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8절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어디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요즘에 크리스천들은 대적을 안 만들죠. 왜 안 만듭니까? 진리를 포기하고 진리를 변개시키고 변경시키고 사람들 귀에 좋기 듣기에 좋은 이야기로 바꾸니까 대적이 없지요. 성경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대적이 됩니까? 주님이 대적이 되시죠.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죠. 하나님이 원수가 되십니다. 무서운 것이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 겸손과 교만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반하여 살아가는 자가 교만한 자, 최고 교만한 자.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겸손한 자고 그렇지요. 그러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적이 많은 것은 당연해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로다. 대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걸으면 대적이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 원수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가족 속에서든지 이웃 가운데서든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이 아니라 거물주로 왔노라. 5 가운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싸우고 다투고 또한 원수가 그 가족 식구리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로 살기 때문에 심지어 남편이 내 대적인 것을 보게 되고 아내가 내 대적인 걸 보게 되고 부모, 자식, 형제가 나의 대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 무서운 말씀은 뭔지 압니까? 그 대적이 돌아서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그 대적이 받는 보응을 필경 반드시 보게 된다. 그 대적 원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워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까워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의 원수는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 마귀지요. 원수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시지만 원수 마귀는 제외하고요. 또한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도 제외하고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니까 원수가 없어. 다 나를 좋아해 사랑해. 아니요. 진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가난이 그대로 복이다. 극단적으로 가난이 복이다. 그러면 빈궁한 사람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버리면 안 되죠. 받아버리면 빈궁한 자가 가난한 자인데 받아버리면 빈궁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복이 없어졌잖아요. 복이 없어져. 그러면 안 될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 빈궁한 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 의가 영원히 있다. 그냥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구제를 했으니까 의가 된다. 택도 없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소위 겉으로 볼 때 종교인, 기독교인이 구제를 했다. 의가 된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부터 문맥적으로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 잘라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구제해도 누구의 구제만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구제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악인이 생각하는 것, 악인이 볼 때에 의인의 구제는 저주와 재앙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지요. 자기에게는 손해와 손실을 끼쳐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대적자, 대적이 악인이고 그는 정체를 드러내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하고 이를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소멸한다. 단지 그냥 10절 하반절에 악인의 소욕이 멸망하리로다. 악인의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악인이 선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보시면 이를 갈면서 소멸한다 그랬죠. 악인이 소멸하는 것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강교법으로 악인의 소욕, 악인의 욕망은 멸망한다. 악인의 욕망을 누가 가집니까? 악인이 가지죠. 강교법이에요. 먼저 악인이 소멸한다고 나온 다음에 악인의 소욕, 악인의 욕망이 멸망한다고 말씀해요. 왜 멸망합니까? 악인이 사라져야 악인의 욕망이 없어지지요. 어느 때 반드시 이 말씀이 1.1핵도 변치 않고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첫째는 대환란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두 번째 마지막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에 들어가는 말씀이 시편 112편 이 말씀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앞에서 읽었기 때문에 다시 재확인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난에 대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가난이 화가 되는 측면에 대하여 잠언의 몇 구절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익히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반면 시편 다음이죠. 잠언 기복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입장이 쉽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6절 익히 아는 말씀이죠. 6절부터 11절까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들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 때가 언제입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날 때, 평안할 때죠. 평안할 때 뭘 모으는 것입니까? 재물을 모으는 것이죠. 평안할 때. 그렇죠. 환란이 일어날 때 재물을 어떻게 모읍니까? 생존하기도 어려울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재물을 쉽게 모읍니까?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경기가 잘 되고 평안할 때 되면 그것이 영원하리라 생각해요. 젊은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애가 호주에서 돈을 열심히 벌었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워홀 가가지고 열심히 한 2년 벌었다든가 벌어가지고 돈을 좀 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세계 여행을 해버렸대. 돈을 다 써버렸대. 그러니까 집에 돌아갔더니 부모가 그냥 아이고 여자애였는데 아이고 이년아 그러면 쥐뜯었다 그래요. 그래도 그 여자애 집은 좀 잘 사는 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과 생각에 뭐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다 세계여행하면서 써버리고 또 사는 것은 부모 돈으로 살지 그랬던 모양이에요. 평안할 때에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돈이 벌리고 돈이 들어오니까 요즘에 한국의 젊은 애들 그렇잖아요. 알바해가지고 번 돈 여행하는데 써버리잖아요. 좋은 걸 사고 먹고 입고 누리는데 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빚내가지고 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하고 돈이 잘 벌리고 경제가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럴 때가 영원히 돌아올 것이다. 개미 이야기가 그런 게 아니야.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오거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오거든. 겨울이 오거든.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 때가 지나면 겨울이 찾아오지요. 겨울이 찾아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힘있고 돈을 벌 수 있을 때에 젊었을 때 벌어놓고 모아놔야지. 퇴직하고 나이 들고 일할 수 없을 때에 그 돈을 쓰고 살 거 아닙니까? 어리석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젊음이 언제까지나 있을 줄 알고 젊었을 때에 돈을 벌지 않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퇴직할 때 되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국가의 도움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도 하게 되지요. 물론 형편과 처지상 전혀 이것과는 상관없이 빈궁하고 가난케 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진짜 구제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어.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노숙자가 되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 사연 제가 노숙자들하고는 어쨌든 꽤 오랫동안 보고 알아오고 살아왔어요. 노숙자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노숙자분들이요. 그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노숙자분이 찾아오셔서 자기 강경화라고 내 돈을 해달라고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고 그래서 수십만 원을 해주었어요. 근데 그걸로 어느 때 그 노숙자를 시내에서 보게 됐는데 술 마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강경화에 걸려가 노숙자가 됐는데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강경화까지 걸렸는데도 그 병원의 증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 속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 노숙자. 정말로 그 돈을 가지고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쓰려고 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해서 강경화에 걸렸다 해도 저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걸 이용해서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마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또 어떤 노숙자는 자기 아내가 병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한 30만 원인가 해줬던가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것도 그의 이용물에 불과했던 것이. 그러한 노숙자 악한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제의 대상, 공의로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어리석어서 공의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도와달라 그러면 꾸는 자에게 다 주고 구약의 말씀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하나만 집신벌레 아메바처럼 해석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이제 도와주고 난 다음에 때로는 또 탈북자가 있어서 몇백만 원을 보내주고 해주고 도와준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한 구제를 10번 했다 그럼 10번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저는 책망을 받았어요. 구제를 절반 이상을 책망받아서 저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책망하시지? 내가 구제했으면은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입을 걸 주었고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직접 주님은 아니더라도 주님을 믿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에요. 주님 병든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했을 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돈 달라 할 때 주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계속 오는 사람이고 계속 거짓말하는 것이 뻔히 보여도 그래도 최소한 이상은 해가지고 주고 왜 저를 책망하십니까? 저는 절반 이상 책망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왜 그런지 악인의 가난이 있다. 악인의 가난. 악한 자의 가난이 있다. 악한 자의 가난. 사기치다가 다 들통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노숙자가 되고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돈 없는 사람 신청해가지고 아파트도 나오고 한 달에 쌀도 나오고 생활비도 얼마 나오고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가난은 그런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가난이죠. 한국은 복지 시스템이 잘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노숙자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동사무소에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거 증명하고 근데 주민등록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의 돈 돌랐던 것, 훔쳤던 것, 은행에 흥청망청하고 살면서 빚졌던 것, 마약하고 술 마시면서 별 사고 다쳐놨던 것 경찰이 먼저 쫓아오거든요. 많은 경우에 경찰이 먼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참 이게 구제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여서 성령님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만이 정답이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육이 되고 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6장 다시 봅니다. 6장 8절이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물론 가난한 사람도 정상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난하고 부모들이 빚쟁이인데 내가 거기에 태어났으면 나도 가난하고 빚쟁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사람들이 누가복음 6장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라 그 말. 그리고 어떻게 그 가난을 복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가난을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일날 오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로 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어지는 이런 설교를 많은 분들이 듣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1절만 하시오. 애국가도 1절만 불러야지 2절, 3절, 4절 부르면 재미없지 않소. 그러나 성경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깊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좀 전반적인 모습은 아셔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9절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돈 많은 사람 가운데 게으른 사람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게요. 그렇지. 그래서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다 부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를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계. 제가 남미에 살기 때문에 아이들 가난한 집에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 학교 갔다 와서 바나나 팔로 나와요. 껌팔로 나오고 초콜릿팔로 나오고 사탕팔로 나와요.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은요, 퐁퐁이 하나 가지고, 물병 가지고 물 담아와서, 신호등 건널목인데 서가지고 차 멈추면, 차 유리창에 퐁퐁이 물 뿌려가지고 닦아주면서, 돈 200원, 300원씩 받아요. 그렇게 부지런하면 최소한 잠시세끼는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감사하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빈궁은 가난이죠. 잠언에서는 가난을 빈궁이라고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빈궁이 가난한 자는 가난은 복이 있다면서요. 빈궁의 강도처럼 예기치 않을 때 온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아니지요. 여기서의 빈궁은 저주고 재앙으로 표현되어 있는 빈궁이죠. 저주와 재앙이에요. 일반적으로 가난은 저주입니다. 돈이 없어서 몸은 아픈데 치료할 수 없고, 이빨은 빠졌는데 임플란트 해놓을 돈이 없고, 이빨은 썩어가는데 치료받을 돈이 없고, 어디 맹장은 터졌는데 수술할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 돈도 못 내고 일반 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가난하니까 힘들잖아. 가난하니까 어디 자영업을 하고 구멍가게를 하나 하려 해도 그걸 할 만한 돈이 없고,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좀 그런 기본적인 자본금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난은 저주와 재앙이 되지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 그 측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본래가 그래요. 본래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다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3절입니다. 잠언 20장 13절 말씀. 간략하게 읽고 잠언 강의했을 때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대강 넘어갑니다. 20장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잠자기를 좋아한다. 잠자기 다 좋지요. 그러나 이제 한정없이 자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때마다 다 밥을 주고 뭘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시간만 하면 들어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간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미래를 위하여 젊었을 때에 부모가 서포트 해주고 먹을 걸 주고 잠잘 곳을 주고 입을 옷을 줄 때에 공부를 시켜줄 때에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애들이 잠자기만 좋아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위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비극이 닥쳐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습니다. 차라리 좀 금수저는 덜 그런 것 같아요. 금수저는 부모들이 그 부유와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걸 배우게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요. 애들 닥달을 해요. 닥달을 해요.
그러나 이제 주로 흑수저들, 그 다음에 중산층들, 이런 자녀들 가운데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오히려 더 노력해야 되는데, 금수저가 아니니까, 흑수저니까 더 노력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기를 원해요. 국가가 재벌들의 돈을 빼앗아가지고 나한테 주라. 맨날 잠자고도 해외여행 다니고 먹고 살 돈 있게 해주라. 내가 투표권을 가지고 표를 줄게. 그런 아이들이 청년들 가운데 많아졌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빈궁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주니까 그렇지. 저주니까. 주님께서는 가난이 저주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복이 되는 측면을 누가복음 6장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압니다. 저주라는 것을.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양식에 족하리라 그 말은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눈을 뜨라 그 말은 그냥 눈만 뜨면 됩니까? 멀뚱멀뚱하게. 눈 뜨고 TV 보면 됩니까? 눈 뜨고 영화 보러 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눈 뜨고 맨날 유튜브에 먹방들 구경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눈을 뜨라 그 말은 당연하게 수고하고 애써서 일해라 그 말이지요. 22장입니다. 22장 26절입니다. 22장 26절. 잠언에 고증서지 말라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절을 제가 한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22장 26절부터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아라. 이게 사람과 지금 함께 뭔가를 연대하고 뭔가 장사나 가게나 동업하고 함께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동업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죠?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느 때까지는 잘 멀쩡하다가 함께 동업하면서 돈 다 빼내먹고 빚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도망가 버리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리석게 사람들 순진하게 다 믿는 사람들은 네 맘이 내 맘인 것처럼 알고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 함께 동업을 하자. 동업하자 요청하면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 너가 5천만 원 해. 그러면 그렇게 도와주면은 나중에 내가 그 이익금을 너한테 더 줄게. 근데 자기는 이미 더 많은 돈이 있어도 숨겨 거짓말을 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줄게 그러놓고 그러한 돈이나 그러한 보증금을 자기 이름으로 해놔요. 그리고 이제 그것 싹 빼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도 사람들 만나면 소위 크리스천들이 저한테 하십니다. 말씀이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자세히 설명 안 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누가 자세히 설명해야 됩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 근데 말씀을 맡은 자들도 관심이 없어요. 설명 자세히 안 해요. 왜? 마태복음 5장으로 한다면 지극히 작은 계명에 들어가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 심지어는요. 보증서지 말라도 지극히 작은 계명이에요. 그래서 보증서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보증서지 말라는 설교는 수십 년 그래도 못해도 한 90년 중반부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서지 말라는 설교를 한 지가 따지면 2000년, 한 25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보증서지 말라는 설교를 어느 목사님들이 하시나 이렇게 보았을 때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요즘 유튜브 세상이니까 이제 요즘에는 좀 하실까?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보증서지 말라는 보증 이런 제목으로 한번 검색해가지고 설교들 한번 찾아볼까 그래요. 근데 이건 정말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그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루고 해야 되지요. 근데 지극히 작은 계명체는 보이니까 하지 않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증의 문제 때문에 가난, 비극, 저주, 재앙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환난이 아니라 스스로 뛰어내린 절벽, 스스로 함정에 들어가는 그러한 재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유감스럽지만은 당신은 잠언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읽었는데 사랑한다면 그래도 보증 서줘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약이니까 신약은 꾸는 자에게 주라고 보증을 요구할 때에 보증도 담보로 내가 대신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꾸는 거지요. 그대로 주라고 산상순에 있다고. 그러니까 보증 이것은 다 덮어버리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참.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말씀과 어그러지고 어긋나면 그러면 결별해야지요. 26절 하반절.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남의 빚이죠. 남의 빚. 여기서 남은 누굽니까? 나 빼고 다 남이라. 나 빼고 다 남이에요. 나 빼고. 어떨 때는 이웃이라 그러고요. 어떨 때는 남이라 그러고 그래요. 내 아내도, 요즘에 아내 젊은 애들 이혼율 50% 넘어가나요? 다 남자한테 보증서기 해놓고 부부니까 돈 딱 홀라당 빼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홀라당. 저 남자애 31살인데 모아놓은 돈이 1억이나 있어? 홀라당 빼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또 받아내. 위자료. 순진한 애들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형제라도 부모라도 이 부모한테 보증서 가지고 비극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보증서지 말라는 건 남이니까 부모는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부모가 또 자식 보증 빚 보증서 가지고 평생 읽어왔던 집 한 채 있는 거 싹 날리고 그 다음에 곧 퇴직하려는데 퇴직금 가지고 평생 이제 노년을 살아야 되는데 퇴직금까지 솔라당 납니다. 좋은 직장에서 퇴직금 날리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노년을 모은 돈을 살 수 있는 부모가 이제 일용직 일자리 찾는 거예요. 엄마는 나이 드신 분은 파출부 나가려고 그라도 일 찾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는 사람들은 못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탓하겠어요? 신앙 연수가 20, 30년인데 누구를 탓하냐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성경을 엉덩이로 읽었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그러지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지요. 27절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보증서 가지고 당하는 거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어쩔 수 없이 나도 갚아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 아니 사실은 알죠. 남 보증 설 때에 사고가 쉽게 터지고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원래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너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너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이미 되어질 일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그렇게 당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왜 저런 사람한테 나로 하여금 보증서게 했습니까? 당신이 보증서 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놓고 하나님만 뒤집어 씌워요. 정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내 앞에 어떻게 인도를 하셨습니까? 지가 만나고 지가 사귄 것을 인도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내가 보증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와, 참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딴 식으로 믿었는지. 이건 정신병이라 정신병.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무서운 정신병입니다. 잠언 24장입니다. 24장 33절 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33절 34절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홈핍은 빈곤입니다. 군사같이 이르리라.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복하고. 그러니까 가난은 저주라요.
부지런함으로 가난을 벗어나라 그 말이죠. 부지런해가지고 가난을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에 머물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1시간 4, 50분 또 그 앞에 설교도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수박 거달기 피상적인 유감스럽게 당신들이 이해하는 의미하고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 설명해드리면 야 그것을 당신은 좀 그렇게 길게 하냐. 한 30분으로 엑기스만 짧게 잘라가지고 해라. 그런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아주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한 2시간에 설명할 것을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한 10분 만에 그냥 막 설교를 잘 하시는 위대한 주의 종님들이 대한민국에 아주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22절 말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가 악하게 이제 어떻게 빼앗고 어떻게 사기치고 어떻게 노략질하고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임금을 채굴하고 어떻게 할까?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가운데 돈을 헌금을 뽑아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적은 많겠죠. 목적은 거룩한 성전 건축. 건물이 어떻게 성전입니까? 묘지를 사야 됩니다. 묘지를 뭐라 그래요? 부활동산. 어쨌든 이유는 여러 가지. 성교관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재물 얻기에 급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물론 목회자들이 볼 때에 잠언 28장 22절을 볼 때에 자기는 여기 해당된 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자기는 절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나는 거룩한 선한 일을 위하여 헌금 내시오, 돈 내시오. 그런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서 돈 내시오.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보지. 자기가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인정을 누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돈 뽑아내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드러납니다. 상황이 되면 드러나요. 수십 년 동안 알아온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항상 돈. 헌금 봉투들 교회에 헌금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요. 자기 걸로 다 찾고 가고. 상황이 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또 어떤 오랫동안 알아왔던 목사님. 건축헌금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사임하고 가려니까 자기 건축헌금 낸 거다고 그 교회 헌금한 거다고 퇴직금하고 위로금하고 싹 뽑아가지고 가더라고요. 평상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막 그러고 있다가 자기 그 교회 이제 떠나게 되니까요. 싹 자기 그 교회 건축안이라고 자기 어쨌든 1억 2천만 원 냈다든가 그거 싹 뽑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차라리 건축할 때든 벽돌을 뽑아가지. 그 다음에 80년에 교회 개척에서 한 교회나 1000명 만든 또 제 다녔던 교회 목사님인데 어느 정도 부흥하게 되니까 그 교회에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가 이만큼 부흥시켰으니까 돈 그때 10매덕 달라고 그랬나. 소도시니까요. 10매덕 내놔라. 나 이제 이 교회 사임하고 목회 딴 데 가려한다. 나 이 교회 이렇게 부흥시켰으니까 돈 이렇게 내놔. 그건 사례가 너무 많아요. 사례가 너무 많은데요. 그것도 제 주변이나 그냥 제가 목격하거나 이런 데서만 해도 안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 재물 얻기에만 급해요.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빈궁이 저주니까, 가난이 저주니까 그런 자에게 이 빈궁 가난이 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목회자들로 예제를 삼으면은 가난이 오진 않아요. 그렇지요? 그냥 잘 먹고 살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잘 먹고 살다가. 자식도 그냥 물려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진짜 빈궁이 오죠. 어떤 빈궁입니까? 가장 근원적인 가난. 좋은 쪽 아니고요. 안 좋은 쪽. 하나님과의 결별이죠. 영적인 가난이죠. 영적인 가난도 심령이 가난한 좋은 가난 말고 저주받는 가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진짜 빈궁요. 진짜 영적인 영원한 저주인 가난 말이죠. 성경 30장, 잠언 30장을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잠언 30장입니다. 30장. 유명한 기도가 나와 있지.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참 우리는 허탄한 말, 헛된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쏟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허탄, 거짓말. 내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과장하고 사기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빙자하고 또한 허탄과 거짓말의 가장 근원적인 것. 잘못된 성경에서 진짜 허탄과 거짓말의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 설교자 입장에서 한다면 허탄과 거짓말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와요. 왜요? 말씀을 잘못해서 허탄과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이용해서 빙자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교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허탄과 거짓말로 설교 강단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구역장들, 인도자들, 셀장들, 셀리더들 구역 공과를 읽으면서 허탄과 거짓말로 가득한 것을 읽어주면서 잘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살아가는 것이 허탄과 거짓말. 이것을 협의적으로 볼 때는 면죄부를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받아요. 야, 나는 이쪽은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허탄과 거짓말이 가장 근원적인 게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 그냥 어이구 저 사람은 거짓말 왜 저리 많이 해? 재산이 1억밖에 없으면 재산이 10억 있다고 그래? 저기 집 한 칸 없으면서 강남에 빌딩이 있다고 그래? 저 사람 왜 저리 거짓말을 많이 해? 그럼 어이구 나는 저런 사람 아니야. 허탄과 거짓말의 근원은 진리의 진리의.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니까 가난이 그냥 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 알잖아요. 부하게도 말아달라. 야, 부가 구약 성경적으로 하면 부자 되는 것이 상당한 복으로 나왔는데 또 그것이 또 다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그런 게 아니구나. 감당할 만 해야 되죠. 감당할 만 해야 돼. 신약 성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가 보냅니까? 빌립보 교회가 보내고 에베소 교회가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니 극한 가난에 기근에 들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로 보내고 그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극히 가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난은 복이야. 극한 가난은 더 큰 복이야. 그러니까 구제와 연보를 받지 말아야지. 이상하잖아요. 또한 가난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여유와 여력이 좀 있어야지 연보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난이 복이 되는 측면보다 내 손에 뭔가가 있어야지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받는 자보다 받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복이에요. 그것도 복은 맞아요. 근데 더 큰 복, 더 놀라운 복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복이에요. 주는 것이 있으려면 내가 손에 뭔가가 있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가 빈궁한 자도 다 같은 빈궁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숙자가 다 같은 노숙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노숙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진짜 가난한 자가 있다고. 진짜 가난한 자가. 진짜 가난한 자가. A라는 사람이 어쨌든 가난한 집에서 살고 가난하게 재능도 없고 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동 일밖에 못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난하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겨우겨우 그냥 근근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중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그러면 정말 빈궁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한다. 왜? 그건 진짜 가난입니까? 진짜 가난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도울 능력이 있어도 세상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가운데 천국에서 영원히 얼굴 볼 사람들을 도와야 되죠.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도 에이즈 걸릴 수 있고 소년, 소녀 가장도 있을 것이고 난민도 있을 것이고 뭣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형제에게 주님을 믿는 소자에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물론 겉으로 볼 때에 겉무늬만의 기독교인들도 많을 겁니다. 겉무늬만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쉽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야, 너희 기독교 말이야. 가난한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잖아. 돈 내라. 내놔. 한다 해서 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공의로, 공도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빈궁한 자는 이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는 도와줄 수 있을 여력이 있을 때에 도와줘야 되지. 물론 도울 여력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한 달에 80만 원 쓰고 여력 2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20만 원을 다 도와줘 버려야지. 근데요, 갑자기 내 부모가 아프게 됐어요. 그러면 20만 원 여력 있는 걸 모아두지 않고 다 도와줘 버려서 항상 0000 됐어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8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20만 원 도와주고 0000 됐는데 부모가 아파서 100만 원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고 빚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력 20만 원이 있다. 그래도 그걸 다 쏟아붓는 건 아니에요. 참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슬기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보처럼 순진하게 살면 집신벌레 아메바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순진하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심지어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은 마치 목사가 주님인 것처럼 따르고 섬겨요. 목사가 주님인 것처럼. 어떻게 목사가 주님이냐고 말이에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은 존경받아야 되고 존경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은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목사의 종이 돼서 살아요. 목사의 종이 돼서.
한국교회는 목사들은 교인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발부둥쳐 노예화시키고 종화시키려고 죽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하게 만들려고 자 순종해 나한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 그래서 바보 멍청이 집신벌레 아메바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요.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목사들은 교인들을 집신벌레 아메바 만들까 바보 만들까 프로젝트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을 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까? 어떤 프로그램을 도용해서 그렇게 만들까? 자,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당신들 릴레이 금식기도 들어가. 예. 작정기도 들어가. 예. 철학기도 들어가. 예. 전도 이번에 일주일에 2명씩 해와. 예. 당신들 이번에 다 100만 원씩 내놔. 헌금해. 예. 집신벌레 아메바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집신벌레 아메바 바보 멍청이들이 가득했어. 지혜가 없는 믿는 자들. 목사를 주님 자리에 앉혀놓고 숭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심심한 목사 자랑을 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최고인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 대한민국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큰 축복을 자자손손이 받을 것입니다.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장이었습니다. 잠언 30장 8절 하반절이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나옵니다.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 때마다 틀리겠죠. 이 필요한 양식은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필요한 양식이 때마다 틀릴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 5명이 먹고 살다가 손님이 왔으면 양식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더 필요하고 부모님이 병들 아프면 그 병원비가 치료비가 다 필요한 양식이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다 포함된다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9절 홍내가 배불러서 이건 부자지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돈으로 이것저것 다 해결하고 살아가니까. 돈이 있는데 병들어도 큰 중병 아니고선 걱정할 게 없지요. 돈이 있으니까. 뭘 먹고 싶고 배고프다, 춥다, 덥다. 돈이 있으니까 다 해결되죠. 심심하다. 돈이 있으니까 여행 가면 되고. 다 해결된다 그 말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 하나님 잊어버렸다.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모른다의 기본 출발 지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한번 종교적으로 예배 한번 드려주지.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천 한번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찾고 믿음으로 살 이유가 없지요. 배부른데 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와 재산이 부요한 자는 화가 있을지로다 부요한 자여 하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반대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반대 측면. 9절 하반절 홍내가 가난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 성경 시대 때 구약 성경에는 자식까지도 삶아 먹었잖아요. 두 부녀가 의논해서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너 자식 삶아 먹자 그리고 의논해서 그래서 먼저 자식 하나 잡아서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돼서 자기 자식은 안 삶겠다는 거예요. 죽여서 삶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그 사연 때문에 왕한테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찾아가서 이만 약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구하지요. 적군이 에워싸서 먹을 것이 없는데 부녀가 서로 자식 삶아 먹기로 했는데 그거 하나 삶아 먹었는데 기구하잖아요. 가난이 그렇게 저주가 되는 것이 가난이 저주가 되니까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3일 굶으면 나머지 담장을 넘는다 그래요. 가난하니까 도적질하죠. 가난하니까.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이 탐욕이 많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겠죠. 가난한데 욕심이 많고 가난한데 탐욕이 많고 탐심이 많아요. 시기질투가 많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면서 탈취하고 빼앗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총이 있다 칼이 있다 그러면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빼앗아야 되겠죠. 가난한데 악인이다.
그럼 어떻게 살인하고 강도질하는 것이지. 저주가 되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보니까 도적질한 저놈이 크리스찬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기꾼 저놈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요.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범죄로 해서 갇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상당수의 기독교인. 참 재밌는 것은요, 재밌다기보다 웃픈 것은, 감옥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로 사기죄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갑니다. 폭행, 사기 이런 건데,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신학할 수 있거든요. 감옥에 신학해가지고 거기에서 목사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그 짓을 이제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바뀌고, 이제 저 사람이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집사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못된 짓 못하지요. 감옥이니까.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요. 감옥에서 신학 다 해주면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가족은 막 박수를 쳐요. 왜? 야, 저 남편이, 저 아버지가, 저 동생이, 아들이 정말 변했구나. 감옥 가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세상에 저기서 회개하고 신학하고 목사까지 되다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다. 그놈이 그놈이죠. 목사가 돼가지고 그 못된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기독교인들 아주 많습니다. 집사도 많고 권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목사도 많고 많습니다. 많아요. 물론 다 가난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이유. 그리고 더군다나 탐욕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지갑에 넉넉히 있어요. 백화점에 갔더니 좋은 옷이 있네요. 탐심이 생겼어요. 뭐 하면 됩니까? 내 지갑에서 돈 꺼내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백화점에 있는 명품을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뭐 하죠? 도적질하거나 아니면 딴짓을 하죠. 요즘에 젊은 아가씨들 명품을 가지고 싶어요. 주로 뭐 합니까? 인터넷상에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잠자리하고 돈 받아가지고 소위 원나잇을 다니면서 그래서 명품 백을 사고 그런 것 흔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냥 오이고 중년의 아저씨하고 하룻밤 자고 그러면 돈을 많이 주더라. 명품 백을 사주더라. 더군다나 중년의 아저씨하고 하룻밤을 잤던 중년의 아저씨가 마음에 든다고 너 나 애인 하자. 주기적으로 이제 돈을 받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가난하니까 자기 돈으로 살 게 없으니까 일단은 카드로 다 긁은 다음에 뭔가를 쓰고 살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기니까 자 그러면 남자를 꼬셔야지. 돈 있는 남자, 중년의 남자지 원나잇을 하고 돌아다니자. 그런 일이 요즘에는 흔하게 벌어지죠. 가난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 이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의롭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해도 부자다 자족함을 배우고 감사함을 배우고 그리고 기회가 되고 환경이 되는 대로 수고하고 일하면서 그래서 개미를 스승으로 삼고 일하고 수고하고 모으고 그런 형편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내가 구제하고 도와줄 것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난함,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요함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부요함을 가난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기에게 어리석은 위안이 되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 그러한 부요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